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서로 목을 껴안고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감동적인 장면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이런 감동과 감격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원망, 불평, 비판하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이 있는 삶을 살아갈 때는 은혜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울어야 할 때 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주책 없이 막 웃는 것도 문제긴 하겠지만, 그러나 성령이 울게 하시면 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눈물 나게 하시면 눈물 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간다는 것, 흘릴 눈물도 없이 울어야 할 때 울어야 할 이유가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는, 예수님 때문에 엎드리는,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과 함께 마지막 설교를 한 이후의 장면입니다. 이 설교는 아주 짧은 설교였지만 그 설교 내용은 바울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을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것을 증언했는데 그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성도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믿음을 위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이 믿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가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간다고. 그만큼 복음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존귀함을, 자부심을 갖고 이야기하고 선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 설교를 마친 후에 장로들과 함께 이별을 하는데 기도하며 눈물로 엉엉 울며 그들이 이별을 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와 눈물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36절 보니까 이 말을 한 후, 설교한 후라는 뜻이죠.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한 이후에 그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모습이 나옵니다. 당시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일상적인 기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부자연스럽진 않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일상적인 기도는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는 거였지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제 이 초대교회에 서서히 이런 새로운 기도의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의 첫 번째로 그렇게 하셨던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 앞에서 죽어가며 순교하며 그가 마지막 기도하는 것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릴 때, 그 죽은 영혼을 살려낼 때 그가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마다 보니까 성경에 정말 간절함과 절실함이 배어져 나옵니다. 정말 어려운 공경,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때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그동안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기도 했지만 앞으로 그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길은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길이었습니다. 또한 복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세우며 복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사랑의 끈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역할 이 귀한 사명을 생각하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절함과 절실함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도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기도의 형식이나 내용보다는 기도하는 절실함, 진실된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 진실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기도의 형식도 우리의 그 절실한 마음을 나타내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런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칼빈 주석에 칼빈이 주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칼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재적 태도, 내 마음 자세가 기도하는데 훨씬 더 중요하다. 하지만 외적 표현도 무릎을 꿇는다든지 아니면 일어서서 손을 든다든지 우리의 외적 표현도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효용성에 있어서는 너무도 중요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절하다고 생각되는 기도가 있다면,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때면 우리의 기도의 형식도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구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렇게 기도하는 형식에 있어서 그렇게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지체를 사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모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유교 정신에 뿌리가 많이 박혀 있기에 얌전하게 조용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많이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기뻐도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별로 기쁘지 않은 것처럼, 슬퍼도 슬프지 않은 것처럼, 그것이 점잖은 태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나 기도할 때도 찬송을 부를 때도 좀 얌전하게 아주 정숙하게 조용하게 부를 때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이도 많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외적 모습은 자기가 정말 그 절실함과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몸으로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유익이 있다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절실함, 우리 간절함이 몸으로도 배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바울과 에베소 장로님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복음 앞에서 그 절실함과 간절함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복음을 사역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해오며 또한 바울이 앞으로 복음을 전할 그 길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함이 필요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없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근곡교회 온 성도들은 복음의 은혜 안에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앞으로 복음 가운데 살기 위해서 이런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칼빈은 우리의 그런 외적 표현이 갖고 있는 유익은 우리의 외적인 상징들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의 게으름이 자극받고 우리의 나태함을 일깨울 수 있다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외적으로 그렇게 무릎을 꿇고 우리가 외적으로 그런 간절함을 표현할 때 내 자신이 먼저 신앙의 나태함에서 일으켜 세우거나 아니면 자극받거나 아니면
그런 모습을 본 다른 성도가 그 모습을 통해서 자극을 받거나 아니면 나타나면서 일깨워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런 행동도 없이 조용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굉장히 의미는 있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요? 좀 나태하게 되고 무기력해지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온 몸과 온 표현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갖고 나가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모습은 에베소 장로님들과 함께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은 그들이 정말 이 복음 사역,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기도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온 마음과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최고의 절실성으로, 최고의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건국교회 온 성도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몸짓으로 주님 앞에 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의 온 열정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영광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 자신은 그 일을 통해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간절함을 갖고 나가는 것으로 인해 나타임에서 일으켜 세워지고 자극받아서 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크게 울어주는 교회, 그들은 함께 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7절을 보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다 끝낸 후 이제는 정말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안타깝고 아쉬운 순간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하며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을 함께 나누며 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했던 동역자, 그런데 이제는 헤어져야 하는데 이 길은 마지막 길이에요. 그들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작별 인사를 하며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그 순간,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길은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었지만 죽음의 길이었기 때문이죠. 다시 만날 수 없는 순간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사랑하는 지체지만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그 은혜를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형제였지만, 그러나 이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서글픔이 크게 다가오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순간, 우리는 이 순간에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동안 살아온 삶과 뭘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가. 그들이 비록 울고 있지만, 그들이 울어주고 있지만 그 울음 속엔 뭘 위해서 우는가. 이 장면을 보면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산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은 조금도 돌보지 않고 도리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삶을 산 사람 바울, 그의 끝은 복음이었기에 에베소 장로들은 더 목 놓아 울며 바울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의 마지막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지막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던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을 에베소 장로님들이 함께 봤을 때 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가는 길을 볼 때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기에 그를 위해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거짓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할 때 거짓 선생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것은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마태복음 7장 16절과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 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무를 볼 때는 그 나무를 아무리 살펴봐도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나무가 가시나무이면 그 가시나무에 포도가 열리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일은 없죠. 그 나무가 엉겅퀴 나무면 그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의 모습은 그가 복음을 위해 지금까지도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복음을 향해 가는 삶이었던 겁니다. 복음을 위해 가는 그를 위해 에베소 장로님들은 눈물로 엉엉 울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복음은 그 복음을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를지라도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은 정말 귀하고 복된 삶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이렇게 정말 감격스러운 은혜가 있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는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과 오늘 에베소 장로님들과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우리 성도와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겁니다. 20세기에 저명한 설교가 터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을 빼면 우리가 하는 일은 95%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의 사역을 빼면 95% 모든 사역을 멈출 것이다. 이 차이를 아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오늘날 교회들은 성령의 사역을 빼도 5%밖에 되지 않아서 95%가 자연스럽게 잘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성령의 사역을 빼면 성령의 사역이 95%였기에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금곡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사역으로 가득 찬 교회라. 성령의 사역, 복음의 일을 빼어버리면 교회가 멈추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사역을 빼도 주의 일을 빼버려도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감당한 걸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나요? 아니면 그래도 아무 이상 없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나요? 오늘 바울과 에베소 장로님들은 복음을 위해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의 사역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위해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그것이 인생의 전부였고 삶의 전부였고 그들의 사역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열매가 없는 교회,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 교회, 더 이상 교회일까요? 우리 금곡교회는 복음 때문에 눈물 흘리고 복음 때문에 서 있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예배드리고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근심하며 전송하는 교회입니다. 성경 20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다시 아시아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만날 수 없다는 뜻이죠. 마지막 이별이죠. 그래서 더 슬픕니다. 더 눈물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별하고 헤어지고 이런 것은 인생에 있어서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떠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어떤 경우는 다시 만날 수 있는 이별도 있고 어떤 경우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이별도 있습니다. 어쨌든 섭섭하고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역경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내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리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별이나 다시 만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했을까요? 바울과 에베소 장로님에게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별하느냐 아픔이 있느냐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있느냐 없느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근심하며 떠나보내지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편안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 받은 것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로 예수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생명의 주인 것이 정말로 고백되어지고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분으로 고백되어진다면, 내 삶의 어떤 처지에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고통이 있다면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없다면 그것이 진정한 평안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모라비안 선교사 진젠도르프 백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한 가지 야망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의 삶은 그리스도 복음을 정한하는 것이 전부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의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님들과 작별하는 이 장면을 통해 슬픈 시간입니다. 눈물이 나는 서글픈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 속에서 복음의 위대함,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열매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힐 수 없다면 그것은 헛된 길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열매, 최후의 열매 맺는 건국교회 우리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